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 우리 분명히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계속 자존감이 낮아지다 보니 되게 지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때 방해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산당이라고 했죠. 산당은 참 편리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루살렘, 그 지정하신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죠. 가까운 곳에 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산당을 싫어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산당을 짓고 사는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산당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신 줄 알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 단 2명만 산당을 제거했어요.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요, 하나님께서 산당을 싫어하는 걸 아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산당을 정말 싫어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은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요. 왜 안 한다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편하잖아요. 산당에서 예배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 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산당에 가는 것을 좋아하니 이 왕들이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왕권을 유지하려면 백성들이 날 지지해 줘야 되거든요. 백성들이 날 좋아하고 백성들이 날 지지해야지만이 나의 왕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산당을 제거해버리면,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서, 왕에게서 등을 돌릴 수 있잖아요. 왕권이 약해질 수도 있고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 나는 그러면 완전히 몰락할 수도 있다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니 왕들로서는 백성들이 좋아하니 그냥 내버려 두자.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거든요. 그래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합니다. 그들의 지지를 선택하죠.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분은, 그들의 왕권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가 있다고 해서 그들의 왕권이 견고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그 모든 걸 다스리시기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건데, 근데 이 왕들은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기자는요,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를 싫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것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역사서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나의 유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 역대서에서는, 역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싣고 있다는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잘하였도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 줘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면, 만약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모습이 우리는 말씀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서는 계속해서 왕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고 계신가로 계속해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라는 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끝 지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대조를 이루어요. 호세아는,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조상들이 했던 대로 하나님을 떠나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아수르 심판받아 멸망을 당하는데, 이 남유다는 이 특히 히스기야 왕 때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는 이스라엘이 형통해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큰 어려움과 이 멸망 속에 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역사심의 형통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정말 바람 앞에 있는 등잔과도 같았어요. 촛불과 같았어요. 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것이 북이스라엘의 형세였다는 거예요.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붙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근데 애굽도 정답이 아니고 아수르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는 정답은 완전히 제껴놓고 오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오답 중에 하나를 선택했지만 그것은 정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히스기야 이야기를 한번 봐야겠죠.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이었어요. 아하스는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얼마나 악한 왕인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 다 해요. 산당도 제거하지 않습니다.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립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로 태우는 인신제사를 하고 있었어요. 남유다 왕이 이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다 하고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거든요.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이 악한 아하스 아들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정직한 믿음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악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믿음 있는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반대로 히스기야 아들은 또 하나님을 떠나요. 참 알 수가 없어요. 자녀 교육도 어려워요. 마음대로 안 돼요. 진짜 어려워요. 그죠? 웃으시는 분은 공감하시는 거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아하스는요, 그의 그러니까 선조의 왕대로 하나님을 떠난 길을 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는요,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가지 않아요. 히스기야의 그 롤모델, 멘토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는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악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물론 영향을 좀 받긴 해요. 하지만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닮지 않아요. 아버지를 보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누구를 보고 있어요? 다윗을 보고 있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멘토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의 멘토. 저도 신학생일 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전도사가 복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알겠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누리는 삶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그냥 두리뭉실하고 안개 속에 있는 거고 뜬구름을 잡는 것 같았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닌데 정말 이런 식으로 저는 복음이 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멘토를 놓고 기도했어요. 저를 정말 지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멘토를 만났어요. 근데 멘토를 놓고 기도할 때 한 가지 빼먹고 있어요. 좀 유한 분을 만나게 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빼먹고 기도했더니 와, 저는 하여튼 훈련이 끝난 날까지 울었어요. 들어가면 2시간 혼났던 것 같아요. 엄청 혼났어요. 기도 구체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멘토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됐고 그 뒤로 제 삶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이 다윗의 길을 보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왕들은 다윗을 선택하지 않아요. 다윗이 간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바꿔 얘기하면요, 다른 왕들은요 쉬운 길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길을 선택했어요. 사실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 살아갈 때 굉장히 쉽게 살고 싶잖아요. 어렵게 우리 인생을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우리의 인생은 절대 쉽지 않아요. 쉬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쉬운 길 멸망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 좁은 길은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어려워요.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선택한 다윗의 길은요 어려운 길입니다. 다른 왕들이 선택했던 쉬운 길로 가지 않아요. 무모하지만 결단 내리고 어려운 길을 갑니다. 사실 저도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언제냐면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요, 맨날 그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치열하게 살아나가 돌아왔는데 여기서도 막 죽으라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회개하십시오 막 그러면서 왜 이렇게 회개를 못 하십니까? 맨날 그런 얘기는 내 세상에 살다 여기가 왔는데 여기서도 힘들어 죽겠네 막 맨날 이런 얘기하면 힘드시잖아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은 쉬운 것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축복 받으십시오 막 이런 말씀 전하고 싶고, 그리고 잘 될 것입니다, 무조건 잘 됩니다 막 이런 얘기 전하고 싶고, 어찌 보면 우리 생활의 전반적인 지침들을 살짝 이야기하고는 설교를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설교는 준비하기 되게 쉽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조금 자료만 준비하면 쉽게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저도 덜 불편해요. 말씀을 듣는 성도님도 듣기 편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시면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이렇게 막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성경을 펴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인생 없어요.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쉬운 믿음 생활 절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히스기야도 그것을 선택했어요. 다윗의 길, 결코 쉽지 않은 길,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 길,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이 히스기야는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한 가지 일을 하게 되죠.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수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누수단은 놋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 산당에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갖다가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라 예배드리는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어요. 그 산당에 뭐가 있다고요? 모세가 만든 놋뱀이 있다는 거예요. 놋뱀은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고 불평불만했을 때 이 불뱀이 그들을 물었을 때 그들이 죽었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면 너는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고 그걸 장대에 달고 높이 올려라. 그리고 누구든지 장대에 들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고 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사실 놋으로 만든 뱀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막 거기서 막 이 뭐라고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치료의 광선이 막 뻗어나가 사람들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저 놋뱀이 뭐길래 우리가 바라보면 살고 안 보면 죽지? 그 안 본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정말로 믿고 본 사람은 살았어요. 놋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명령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산 것이에요. 그러면 놋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놋뱀은 예표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신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믿는 자는 살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고 있어요? 놋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달을 보세요. 그런데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달은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놋뱀만 바라보고 그 놋뱀을 만들어서 다시 자기 하나님이라고 산당에 놓고 섬기고 있었으니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산당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계신데 그 통치하심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산당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죠. 히스기야 왕은 다른 왕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지 못 받아도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을 제거해서 히스기야를 안 따라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인정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과감하게 산당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따라갔던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나의 주인, 나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늘 외쳤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인생의 철학, 통치 철학이었어요. 히스기야가 그것을 보고 듣고 결단하여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강력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비법이 있어요. 물론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고 했지만 그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비법,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5절 말씀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가 어떠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그 외적인 모습을 의지가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모습 속에서 그는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죠? 그가 정말 믿어야 될 대상, 따라가야 될 대상, 그가 예배드릴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뺑 믿고 그냥 산당을 부수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우상도 때려 부십니다. 그리고 노뱀도 완전히 부숴버려요. 그리고 산당도 다 부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은 끝나지가 않아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히스기야가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윗의 길로 가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간 거 박수 받을 만한 정말 놀라운 믿음의 행동이에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6절 보니까요, 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6절에서 히스기야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어떤 겁니까? 여호와께 연합하여 의지하는 것을 뛰어넘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의지하는 것까지 가는 분들 계신데 여기서 끝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열왕기하 18장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연합했대요. 그러면 연합하다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연합하다는 건 뭘까요? 여러 것이가 하나로 뭉쳐진 것을 뜻하기도 하겠죠. 근데 이 연합하다의 원어를 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달라붙다, 붙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달라붙다, 붙들다의 그런 뜻이 아니라 접착제를 양쪽에 발라서 쫙 붙인 느낌. 딱풀을 양쪽에 종이에 붙이고 쫙 붙이면 어떻게 돼요? 안 떨어지죠. 연합하다는 것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이 연합하다라는 이 원어의 단어를 서로 달라붙어 있어서 분리될 수 없는 신체를 지칭할 때도 이 연합하다는 단어를 써요. 우리 신체는요 완전히 붙어 있잖아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붙어 있으니 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호와께 연합하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신약 성경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말씀이 기억나요. 포도나무 비유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4절 5절에 보니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으로 설명이 또 끝나지 않아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 접붙임에 대한 부분을 로마서 11장에 이야기하거든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에서 우리는 돌감람나무에 떨어져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죄의 열매, 죄의 가지가 되어서 죄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육적인 죄에서 꺾여져서 어디에 붙어 있으라고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호와께 연합하다라는 것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을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죠? 우리가 여호와께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는 육적인 가지에서 꺾어지지 않으면, 육적인 가지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릴 때 회개 말씀 듣는 거 거북해요. 듣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알긴 알죠. 아픈데 막 이렇게 막 후벼 파는 느낌이잖아요. 또 막 회개하라고 하면 나도 아는데 왜 자꾸 얘기하세요?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을 다 뛰어넘고 그냥 하나님께 연합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나가지만은 결국은 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아까 말씀드렸죠.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이지만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러니 이 다윗은 늘 하나님과 딱 연합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연합을 하자 그는 가장 먼저 산당을 제거해버립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세 가지의 아주 너무 좋은 선물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지 않으세요. 다윗이 전쟁에 항상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요? 아니죠. 용맹한 부하들이 많아서요? 아니죠. 성경에서는요 딱 한 줄로 나와 있어요. 다윗이 승리한 비결을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늘 함께 하심으로 그가 승리하였더라.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늘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함께 하기 위해서는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다윗이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도 그 길을 갔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히스기야 넘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가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십니다.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히스기야는 형통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형통하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가장 어려웠던 산당을 제거할 수 있죠. 아수르의 영향력에서 벗어납니다.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그 길을 이끄시고 열어주셨기 때문에 형통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진정한 형통은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믿음을 구사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간섭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진정한 평안을 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고 다윗의 길을 가고 이 모든 걸 했을 때, 여호와께 연합되어 있을 때
히스기야를 통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이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산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자라는 가장 고귀한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니 그들의 삶은 늘 피폐했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이루어졌죠. 연합이 아닌 분리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도망가고 피해고 숨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 그들의 삶이 늘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연합되었을 때, 하나님께 연합되었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나와 있어요. 육의 열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고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기가 맺고 싶지 않아도 맺어져요. 하나님께 분리되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딱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니 그들이 육체적인 가지에서 꺾여져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접붙임을 당하니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맺혀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 삶에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호와께 연합을 해야 돼요. 여호와께 연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은 없죠.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방법 없습니다. 근데 이걸 뛰어넘고 자꾸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니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우리 삶은 늘 하나님과 분리되어 힘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좁은 길을 가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니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갈 수 있고 좁은 길로 갈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먼저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잘못된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돌이켜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복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